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은요, 성령을 받는 장면입니다. 네, 성령을 받는 장면. 우리가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선언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을 항상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해야 하는 일들을 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항상 하고 싶어 한다. 보면 안 되는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반대로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존재다. 네.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존재다. 이런 겁니다. 내가 처한 현실과 내가 처한 상황이 다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믿어요. 그러니까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망할지도 몰라. 내 현실이 다라는 생각이, 내 현실이 다라는 이 믿음이 망할지도 몰라 라는 말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뭘 믿는지에 따라서, 내가 뭘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말이 전혀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요, 내 현실과 내가 처한 상황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갖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을 사니까, 오늘 하루를 사니까요. 그러니까 내 현실, 내 하루, 내 일상 너머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처한 상황이 다가 아니야, 내가 두려워할 만한 이 상황이 다는 아니야 라고 말하기에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오늘 말씀은요, 그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이들의 삶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순절날 모여 있는데요, 거기서 성령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들은 아마도 엄청나게 많이 기다렸을 겁니다. 이들이 그토록 비겁하게 떠났던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가서 그 현실을 직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내가 성령을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다렸던 그 성령의 임재, 그 순간을요, 지금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제 모여 있었냐면 오순절날 모여 있었다고 해요. 오순절. 자, 오순절이 어떤 날일까? 강사님이 이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 밀을 처음 추수하는 때라고 해요. 밀을 처음 추수하는 때. 네, 곡식을 처음 추수하는 때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명절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큰 명절. 그래서 이 날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고 합니다. 막 각 지방에서 사람들이 막 명절날 고향에 올라가는 것처럼, 고향에 내려가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각 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모인 거죠. 네, 마치 도쿄올림픽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쿄로 가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네, 이 자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제자들이 있는 곳, 그곳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제자들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여 있는데요,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요. 자, 여기 있는 모든 이미지들은요, 묘사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뭔가가 그들에게 보였다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네,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뭐냐면요, 바람, 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구나 라는 상징입니다. 바람, 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바람이 뭐고 불이 뭐고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을 주목하기보다요, 그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네.
불, 바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임하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셨던 일어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미 방언이라고, 소위 방언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의 말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방언,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해석하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십시오. 외국어를 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성령 받는다고 외국어를 하진 않지만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특별한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외국인들이 막 각 지방에서 모였어요. 우리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쭉 보면요, 각 지방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 각 지방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막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외국어가 신기하게도요, 각 사람들의 말에 자기들의 모국어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마치 자신들의 모국어로 들렸다는 거. 그러니까 강사님은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다는 거죠.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 일이 왜 일어났고 이 일이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저번 주에 어떤 사건이었죠?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네, 바벨탑 사건. 네, 핵심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다가 흩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들을 각 지방으로, 각 나라로 흩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흩어지게 만드셨나라고 하는 거죠. 왜일까요? 단지 그냥 탑을 높이 쌓았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들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대항할 만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한 번에 흩으셨다는 거예요. 왜 흩으셨을까요? 하나님을 대항할 만한 그 자기 중심적인 태도, 그 욕망이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게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기 위해서 언어를 확 비틀어 버리시죠.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흩으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흩으심,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시는 이 행동이 인간을 살리기 위한, 인간을 더 큰 위험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지났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흩어졌던 말이 하나로 다시 모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들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이렇게 떠들어댄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막 떠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일부가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네, 아멘.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그리고 그 이전에 8절부터 이야기되어지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 하나의 이야기가 들린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막 이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외국어로 막 이렇게 들리는데 이 그레데인들, 아라비아인들,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너무 분명했다. 어떤 이야기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큰 일. 자,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어떤 큰일을 행하셨을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기 이익과 자기 욕망의 지배, 거기 통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로 지금 불러 모으시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죠. 뭐예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서 자신의 통치 안으로 두시는 것. 뭐예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그거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제자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자신들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언어가 막 외국인들한테 들리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왜 굳이 큰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큰 일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큰 일은요, 작게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야기죠. 그렇죠? 작게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크게는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니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노아를 선택하신 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일, 그리고 모세, 다윗,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원대한 이야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엔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을 보내신 거죠. 이 아들을 보내신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하신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뭘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살인사건이 사실은 누구의 계획에 의한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사람들이 죽였는데, 사람들이 예수가 싫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사실은 그건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한 살인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느냐 이겁니다. 왜 죽였느냐 이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이 장면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대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주었다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죠?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예요? 그 죽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죽여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뭐 하고자 하심이에요? 살리고자 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임으로 다시 살리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살리는 이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왜 거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너무나도 무모하고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서운 그 죽음을 거쳐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왜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를 높이심에 지금 이 장면이요, 너희가 받은 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이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다시 사신 이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그분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고 다시 살리셨는데 그 이유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럼 이 성령이 대체 뭔데요? 자, 이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뭡니까? 이 성령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회개하지 않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전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세계로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 내 통치 안으로 들어와, 나에게로 와, 나와 함께하자 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초대장을 주시기 위하여서 뭘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수천 년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다고요. 뭘 하시려고요? 성령이라는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시려고요. 왜요? 그 통치 안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으니까요. 그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는 그럼 뭐예요? 내가 맞다고,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세계,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세계?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 아, 망했다, 아, 끝났다 라고 믿고 싶고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세계를 벗어나서요, 아,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망하지 않았구나, 내가 죽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요. 왜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다시 재창조되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길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지난한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을 살리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간구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걸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알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는데요. 영접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그걸 고백한다고 해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린 그냥 그것을 고백할 뿐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린 이미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맞아. 내 인생이 그냥 여기서 망한 인생이 아니야.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야. 시험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걸로 내가 망한 인생이 아니야. 맞지?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지. 내 세계가 끝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들을 달라고 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 아들에게 기도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으라는 겁니다. 모든 무시와 모든 무능과 모든 배반, 이 모든 것들을 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찾아옴을 알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으라는 겁니다. 선호가 누구인지 알으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힐 것 같고 너무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운데 알으라는 겁니다. 그걸로 절대로 망하지 않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설득하실 겁니다. 못 자고 봐. 내가 이거 왜 생긴지 알아? 널 위한 거야. 이미 그 일을 이루었어. 이미 다 이루었어. 너가 뭘 할 게 없어. 너가 뭘 간구한다고? 간구하지 않는다고? 너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달라지는 일이 아니야. 그냥 알아. 너가 묵상하지 않아도 너의 존재는 변함이 없어. 나에게로 와. 내 세계로 와. 내 세계로 왔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 말씀 안에서 확인하면 좋겠고, 내가 믿어야지. 안 믿어지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요. 그냥 노래하세요. 노래. 그 확신을 그냥 노래하는 겁니다. 내 주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냥 그것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그것을 진짜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결국 자신들을 버렸던 예루살렘, 자신들이 도망쳤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현실에 직면하여서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마주함으로 그 성령 안에서 이제 그 현실을 살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십시오. 열심히 보십시오. 그런데 그걸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 아십시오. 방학 기간에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 공부가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 인생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 아십시오. 친구 관계 열심히 맺으십시오. 근데 그 친구 관계가 망한다고 해서 우리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